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영화 삼총사 보신 분 계세요? 어렸을 때 영어로 three 뭐죠? Musketeers, 모스키토 아니고 Musketeers. 그래서 삼총사.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재미나게 봤는데요. 프랑스의 젊은 검객 달타냥이라는 소년이 세 명의 총사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항상 출동할 때마다 검을 딱 뽑아서 하고 뭐라고 하죠? All for one and one for all.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딱 그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나라를 구합니다. 단지 멋진 말뿐이 아니라 이 정신이 이 삼총사들, 달타냥과 삼총사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우리가 따로 있지만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그룹의 그런 정신이다. 누가 위기에 처하면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셋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내일처럼 그 일에 뛰어들고 그래서 결국 이 넷 삼총사와 이 달타냥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아름답고 재밌는 명작 동화입니다.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삼총사가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한 것 one for all, all for one 교회 정신과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교회 정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도요. 우리가 다 하나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총사가 떠올랐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면 더 이상 안 되는 때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변하고 바뀌기에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 이것을 좀 확인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레디컬하게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뉴젠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시간에는 뭔가 원론적이고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All for one, one for all. 삼총사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걸요 all for one, 우리 모두는 one,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그리고 one, 하나님 한 분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일하신다. 이런 고백이 이 제목에 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 그 에베소 교회가 막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막 조각조각 날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된다는 말이 너무 반복됩니다. 오늘도 이 구절에 하나 된다는 하나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 되라고 명령하기 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못 참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5가지 원칙이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리브랜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조금 시스템을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서 위례 새로운 교회 체질이 다 바뀌는 건데, 우리 체질이 어때야 하는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요 보면 예배를 좀 따로따로 드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누제 아이들 없죠. 얘네 다 따로 가서 예배 드려요. 혹시 누제 아이들이 오늘 어떤 본문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몰랐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몰랐어요. 8년간 쟤네들이 어떤 본문으로 예배하는지 몰랐어요. 그럼 쟤네들은 알까요? 오늘 엄마 아빠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오늘 무슨 설교 들었게 물어보세요. 몰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한 교회인데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뉴제는 뉴제 본문으로, 우리는 또 우리 시리즈 본문으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뉴제 교재에 붙어 있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지금 거의 5년째 보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상 드릴게요. 뭐예요? 땡. 네. 맞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린 이렇게 8년 동안 매주 아이들을 보는데, 얘네들이 무슨 성역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잘 안 물어봤어요.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각 세대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 뭐 성경 본문들이 있고, 아이들한테 레위기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죠? 뉴젠 폭파해요. 애들 교회 안 나옵니다. 레위기. 청소년들한테 아가서를 가르치면 시험 들어요. 그 19금 성경 구절인데, 각 세대에 어울리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모이고 하다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당연해. 너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내 오늘은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우리 또 나가면 까먹을 것 같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힘써서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던져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 훈련에 필요한 마음 자세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온유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한두 번 해보고 말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리브랜딩 되는 예배, 또 리브랜딩 되는 성경 공부,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해온 것과 다르면 무조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이 긍정적인 기대든 부정적인 반발심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부담감을 느끼고 불편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바울이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이라, 용납하라 그랬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 편한 건, 내가 편한 건, 내가 편리한 것만 찾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통일 못 되고 있는 이유는요, 서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부부 사이도 자꾸 싸우고 화해 안 되고 다른 생각하는 건 내 거 요만큼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곧 결혼할 커플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는데 적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맘먹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정말 힘써 지켜서 교회 리브랜딩을 잘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요하고 있어요. 세 분, 저희 이제 기독교 베이직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골든벨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세 독립된 인격체가 계시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하나로.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네. 이거 다 내가 안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이단. 네. 절대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세 분이신 하나님도 하나로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 고백,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이 두 구절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리브랜딩하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뭐 좀 로고 좀 새롭게 이쁘게 바꾸고 홈페이지 좀 심플하게 바꾸고 그냥 조금 뭐 조직도 바꾸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완전히 진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리브랜딩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뉴젠과 어른 예배 그리고 가정이 같은 말씀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뉴젠 아이들 설교 본문과 어른들 설교 본문이 다르잖아요. 11월부터는 그 본문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뉴젠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본문과 주일 설교 본문이 같아져요. 거기에 어른들이 주중에 또 주말에 하는 커피 브레이크 스몰 그룹 있잖아요. 그 나눈 본문도 똑같아집니다. 한 말씀으로 다 하나 되는. 물론 꼭 그럴 필요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하고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애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모르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이 무슨 설교 했는지 모르니까 별로 물어도 대답할 게 없잖아요. 오늘 교회 어땠어? 좋았어? 응. 딱 세 마디로 끝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했고 성역 공부하면 대화할 거리들이 있죠. 같은 본문으로 집에서도 아이들과 대화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번 뉴 브랜딩의 이 리브랜딩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저희 주일 예배가 약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셨듯이 제가 나와서 환영 인사하세요 하고 또 아이들 불러서 기도하고 아이들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 따로 예배하고 저희가 예배 시작했잖아요. 근데 11월부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순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찬양을 먼저 하고요. 이 찬양은 아이들 곡도 들어갑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곡, 아이들이 아는 찬양.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가 봉헌 기도와 함께 드려지고 그리고 뉴젠 설교가 이 자리에서 진행돼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뉴젠 설교를. 그리고 아이들 기도해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로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가면 제가 광고를 하고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형식대로 강해 설교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축도로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뭐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뭐 어디 절에서 하는 것 같진 않으시잖아요. 예전에도 사실은 어른들 예배 전에 아이들이 예배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2번인가 3번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전도사님이 나와서 아이들 얘들아 모여 이러고 아이들한테 설교했어요. 그리고 다 나갔습니다. 성역 공부하러. 그때 어른들은 뭐 하셨냐 하면 아유 애들 귀엽다. 아이들을 보는 아이들 예배의 관객이셨어요. 그 설교가 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리브랜딩 되는 예배에서는요 달라집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예배에 참여자가 되세요. 아이들 설교에 참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랜딩 되는 예배,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 예배를 완소 예배로 아예 이름을 딱 정하기로 했습니다. 완소 예배 익숙하시죠? 어떤 예배인지. 저희가 2023년 8월부터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을 매월 한 번씩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완소 예배를 드렸죠. 완소 예배는요, 사실 제 개인적인 오래된 어떤 그런 꿈 그리고 저희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예배였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 후에 500년 넘도록 설교는 주일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오직 목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목사만 설교했어요. 지금도 장로교단의 헌법에 보면요 딱 나와 있습니다. 주일 설교는 강도사, 이 강도사는 목사가 아직 안 됐지만 설교할 수 있는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강도사와 목사만 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분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경시대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그때도 사도나 장로처럼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응답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강론에 참여했어요. 저희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레아교회 강론했다 그랬죠. 바울이 설교했는데 질문하고 그게 진짜 맞아요? 예배가 다이나믹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대꾸하고 어떤 장면을 보시면 되냐면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남쪽 지역에 거기 이제 큰 흑인 공동체, 아프리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탐방했는데 뭐 예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막 다 일어나서 막 이런 분들이 막 춤추고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다이나믹. 이렇게 근엄하게 다 앉으셔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 한마디 하면 다 일어나서 막 춤추고 얘기하는 예배가 2시간씩 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예배가 너무 좀 그리웠습니다. 이런 예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초대교회 다이나믹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 대항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천주교회는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예배 참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예배 중에 나와서 성체를 받아가고 하는, 이걸 다 반발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뭐 세례식, 성찬식만 빼놓고, 물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말씀의 권위는 높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벗어난 짓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말씀에 대한 회중의 성도들의 능동적인 반응, 이것도 좀 사라진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좀 참여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드릴 때 아이들이 예배에 좀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완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기억해 보세요. 액티비티를 설교에 딱 이어서 했죠. 성도님들이 하신 그 액티비티가 다 설교였어요. 설교. 그래서 한번 봤더니 우리 꽃이 심은 거 기억하세요? 예배당 다 의자 치우고 우리 큰 배너 깔고 흙 쌓아놓고 꽃이 심었잖아요. 꽃만 심은 게 아니라 그날 설교에 동참하신 거예요. 가방 들고 앞에 쌓아놓은 것도 기억하세요? 그럼 가방 들고 쌓아놓으면서 그날 설교에 동참하신 겁니다. 비행기도 날리고 골든벨도 하면서 우리 설교에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굉장히 좀 특별한 예배였어요. 저는 되게 이 예배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완소 예배가 조금 본질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액티비티, 우리가 매번 하는 액티비티가 설교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놀이 정도로 그냥 재밌는 활동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팀도 보면 액티비티 개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해야 될지,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완소 예배도 이제 리브랜딩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소 예배도 리브랜딩 되고 우리 주일 예배도 리브랜딩 되면서 우리 위례새로운교회 주일 예배를 완소 예배라고 이름을 딱 붙이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같은 말씀으로 통합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뉴젠 설교에 저와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아까 완소 예배가 왜 시작됐는지 말씀드렸죠. 설교가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성도님들이 더 다이나믹하게 참여하는, 그걸 위해서 완소 예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뉴젠 예배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예를 들면 그날 본문이 예수님과 12제자 본문이다. 그럼 성도님들이 다 제자 한 명씩 맡아서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앞에 서서 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딱 각각의 캐릭터 특성에 맞는 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이 설교에 등장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얼마나 특별할까요? 또 그 설교에 참여하는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어떨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온갖 아름다운 동물로 꽃으로 우리 그렇게 꾸미고 그 설교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부터 다니엘서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읽으세요. 너무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사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완소 예배, 정말 소중한 예배, 우리 온 교인들이 아이들 설교에, 아이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그리고 아이들을 예배로 보내면 제가 조금 더 깊이 같은 본문을 강해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진짜 all for one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라 그 몇 주 전부터 막 아이디어 회의하고 아직 머릿속에 그려진 건 없지만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고요. 팀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이 가면 사자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제본문이 다른 건지 이게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제본문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개역 개정에 하나님은 또 바울은 또 뭐라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여기에만 계시고 저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만유 위에,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한 분 하나님은 모든 세대 위에 계시고 우리 아이들 세대, 청년 세대, 어른들 세대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예배 안에 계시고 모든 장소, 교회나 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장소에 계신다. 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One for all이죠. 하나님 한 분인데 모두를 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각 다른 성경 공부를 나누고 각각 다른 본문으로 예배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인데 물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뉴젠 성경 공부와 어른들 커브를 한번 일치시키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우리 뉴젠 선생님들이랑 또 커브 조장님들과 기도하며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요.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스펠 프로젝트. 이 진도에 맞춰서 어른들 커피 브레이크, 어른들 스몰 그룹도 진행되게 됩니다. 아니 그 유치한 본문을 내가 어떻게 애들용을 내가 봐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는요. 미국에서 최근 가장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경 공부 책자입니다. 라이프 웨이라고 하는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교재 개발국에서 만들었어요. 이 교재를 두란노 출판사, 온누리교회와 뭐 여러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 커리큘럼이 3년을 성경을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3년을 한번 다 배워보는 그런 교재예요. 그런데 이 교재가요. 미취학 아동 교재부터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 장년까지 교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들이 이거 뭐 어디 거지? 네, 이 저학년, 고학년 다음 장. 네, 요게 청소년, 중고등부, 요게 성인이에요. 요걸 다 미리 다 구입했습니다. 봤더니 진도가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본문은 같은데 질문들, 나눔 포인트, 적용점들은 세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작년 수준에 맞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한 말씀이 각각 세대 모두를 위해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은 뉴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커피 브레이크 커브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우리가 뉴젠이 어른 예배가 아이들 성경 공부가 또 어른들 커브가 하나 되는 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 같은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지 아세요? 몇 시간 학교에서 보낼까요? 저학년, 고학년 다르지만
23시간에서 26시간 학교에서 수업한다고 해요. 거기에 방과 후 교실까지 더하면 평균 40에서 50시간. 초등학교 애들이 일주일에 학교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법정 수업 시간은 있어요. 법적으로 중고등학교는 36시간만 수업해라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죠? 야자가 있습니다. 밤에 그것만 있어요? 애들 끝나고 어디 가요? 학원 가죠. 그래서 대충 계산했더니 애들이 70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내요. 일주일에 70시간 정도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몇 시간 보낼까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됩니다. 1시간이라고 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뭘 배우는 공부하는 그 시간은 70시간이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대 70.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인류 역사상 제가 아는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좀 이렇게 젊은 분들 모르겠지만 그래서 핵주먹이에요. 왜 핵주먹이냐? 한 방 맞으면 핵 가버립니다. 핵주먹이에요. 이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도 70명이랑은 못 싸워요. 다구리 당합니다. 그냥 맞아요.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무조건 지는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1시간 애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뭐 이길 거라고 이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애들 그냥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어른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평일날 커피 브레이크 모임도 하고 저랑 뭐 전화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조장님들이랑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니까 우린 그래도 그때그때 충전이 돼요. 충전이. 아이들은 없어요. 반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뉴젠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신방해 본 적 있나?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애들은 2번째 차례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애들 지는 거예요. 매일 지는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일주일에 요거 한 장씩 읽어오게 해주세요. 한 구절씩 외워오게 해주세요. 뭐 한 절씩 써오게 해주세요. 못한대요. 그래서 금방금방 못해서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차 룸미러에 다는 택 있어요.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성경 구절 그려져 있는 거 저희 경운 프라자 있을 때 몇 주 나눠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애들이랑 따로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서 걸어놓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그날 아이들이 배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걸어놓고 오늘 이거 배웠지? 이렇게라도 대화하시라고 드렸는데 3, 4주 지나니까 그것도 안 가져가세요. 집에. 너무 바쁘시니까.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브랜딩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매주 아이들과 집에서 대화할 내용을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새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왜? 아이들도 같은 본문으로 예배하고 같은 본문으로 성경 공부했고 우리도 같은 본문으로 예배했고 커피 브레이크 했기 때문에 뭘 새로 앉아서 뭐 어디 읽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가이드라인 보고 밥 먹으면서 대화만 하세요. 밥 먹으면서. 물론 퇴근하시고 집에 오면 애들 숙제 봐주고 밥 먹이고 씻기고 정신없이 바쁘실 거예요. 저도 그 시간을 지나봐서 아는데 그런데요. 급하고 바쁜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랬는데 넌 어땠을 것 같아? 그러면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요 말씀을 기억하죠.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하게 되는 거죠. 미국 조지아주에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는 큰데 아이들이 점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교회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오렌지 프로젝트예요. 오렌지. 미국 사람 이렇게 말하면 못 듣습니다. 오렌지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오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20년 채 안 됐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독립 브랜드로 자라게 되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오렌지 프로젝트예요. 글씨 컬러 오렌지색입니다. 이 오렌지가 뭔가 교회를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빨간색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만났더니 오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프로젝트예요. 이 교회도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았어요. 목사님이 모든 설교의 본문을 같이 했습니다. 그 대형 교회가 유아부부터 어른까지 다 같은 말씀으로 배우게 했어요. 같은 주제.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 양육할 거리들을 줬어요. 한 3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떤 디컨이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 밥 먹는데 그냥 늘 하듯이 주일 저녁에 그 집사님이 아이 식탁에서 오늘 너희도 용서에 대해서 배웠지? 이렇게 그냥 말을 툭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네, 오늘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아빠가 또 야, 근데 진짜 용서하기가 쉽니? 너 친구 마이클 너 뭐 쌤 용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목사님께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교회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 아이들과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리브랜딩 프로젝트의 목표인 겁니다. 같은 말씀의 언어를 세대가 또 교회와 가정이 공유하는 것. 그래서 가정마다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주간에 집에서 부모님과 나눠야 되는 그런 서브젝트들을 해서 퀴즈를 낼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집에서 애들이랑 대화 안 하면 못 맞히는 퀴즈거든요. 그래서 맞히면 달란트를 주고 시상을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상품을 나중에 줄 거예요. 동기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주인 아닙니다.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소중히 섬기게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혹시 난 다행이다. 내 애들 없다. 다 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대화하세요. 말씀으로 그 집의 식탁이 변하면요. 그 집이 변합니다. 그러면 가문이 변하는 거예요. 가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말씀으로 온 세대와 교회와 가정이 정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주제처럼
all for one, one for all. 모두는 한 말씀으로, 한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리브랜딩 프로젝트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리브랜딩된 미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즌은 부흥의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